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때로 세계 갑부들의 흥청망청 사는 삶을 보면 우리는 종종 경악하게 됩니다. 몇 년 전 중앙일보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베벌리힐스의 니먼 마르쿠스 백화점에서는 4,250달러짜리 버버리 유모차가 팔리는데 이는 2023년 현재 한국 가격으로는 957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325달러짜리 이탈리아산 로로 피아나 유아용 양말도 인기인데 이는 2023년 한국 돈으로 73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유모차가 1,000만 원에 아기용 양말 한 켤레가 73만 원이라니 너무나 과한 낭비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MGM 영화사 회장인 억만장자 커크 커코리언의 전처인 미국 프로테니스 스타였던 리사 본더 커코리언은 딸인 3살배기 키라의 한 달 양육비로만 32만 불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현재의 한국 돈으로 7억 2,119만 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었습니다. 3살배기 아이의 양육비가 1년도 아니고 매달 7억 원씩이라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내가 가진 돈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마음껏 써도 될까요? 사실 세상의 법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돈을 자신이 어떻게 사용하든지 그것은 그 소유주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소유한 재물의 진짜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왈리드 빈 탈랄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 왕이었던 이븐 사우드의 손자로서 억만장자 사업가입니다. 알왈리드는 2008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을 뽑는 타임스의 연간 목록에 이름이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알왈리드는 금융 서비스, 관광 및 매스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농업, 석유화학, 항공, 기술, 부동산 부문 등 다양한 부분에서 사업을 벌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알왈리드를 순자산 398억 달러의 세계 7위 부자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2023년 현재 한국 돈으로는 77조 7,682억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리고 2017년 뉴욕타임스지는 그를 아라비안 워런 버핏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알왈리드는 2007년에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개인 소유 에어버스 380 항공기를 구매하고 내부 장식을 하였는데 이는 2023년 현재 한국 가격으로 6,055억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평균 440명이 탈 수 있는 보잉 747기 기종의 약 2배에 달하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초대형 기체로서 그 안에는 전용 스위트룸과 이사회실, 극장 등이 갖춰진 이른바 나르는 궁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알왈리드는 도널드 트럼프로부터 이미 킹덤 OKR이라는 86m 길이의 요트를 533억 원에 구매하여 소유하고 있었지만 다시 길이 167m에 달하는 6,672억 원짜리 요트를 주문했으며 그 이름을 뉴킹덤 OKR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알왈리드는 38대의 자동차 중 하나를 운전하여 개인 제트기와 요트 사이를 이동하는데 그가 구매한 자동차 중 하나는 전체가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메르세데스 SL 550으로 이 자동차는 한국 돈으로 무려 64억 원이나 되는 자동차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알왈리드는 그의 숭배자들이 1인당 1,000달러, 한국 돈으로 133만 원을 내면 자신의 자동차를 만져볼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 사치를 부리며 낭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기 재물을 지혜롭게 관리하여 수많은 사람을 궁핍과 공경에서 건져내어준 사람도 있습니다. 한때 미국 최고의 부호였던 스티븐 지라드는 원래는 프랑스인이었습니다. 지라드는 프랑스 보르도에서 평범한 선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8살 때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었고 교육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몹시 가난한 가정에서 계모에게 학대까지 받자 불과 11살인 1760년에 집을 나와서 배 안에서 심부름꾼 노릇을 해가며 뉴욕에 도착하였고 이후 거기에 머물며 미국 동해안을 따라
멀리 남쪽으로 카리브해까지 해안 무역선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23살인 1773년 선장 면허를 받았고 그 이듬해부터 뉴욕 상인의 도움으로 뉴올리언스와 카리브해의 IT 등을 다니며 무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6세 때에는 필라델피아 항구에 정착하여 식료품점과 주류 판매점을 운영했습니다. 지라드는 열심히 일하여 재산이 많아지자 서인도 제도와 무역을 시작하였고 마침내 수백만 달러를 가진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에서 독립전쟁이 일어나 사방이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은 1775년부터 1783년까지 8년간 대영 제국과 13개 식민지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인데 독립군은 원래 재력이 부족한 자들의 집합이었으므로 그들은 재원이 떨어져 큰 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독립군은 할 수 없이 전국에 걸쳐 500만 달러의 공채를 모집했으나 정작 거친 금액은 불과 수천 달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지라드는 단독으로 220만 달러를 선뜻 대출해 주어 독립군들은 마침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 1793년 지라드가 43살 때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황열병이 창궐하자 많은 부유한 시민들은 앞다투어 도시를 떠났지만 지라드는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도시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 외곽에 있는 자신의 저택을 병원으로 개조하였으며 환자들을 간호할 자원자를 모집하였고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으로 지라드는 황열병이 가라앉은 후 영웅으로 환대받았습니다. 1831년 81세의 나이로 지라드가 죽은 후 유언장이 발견되었는데 유언장에는 자기 재산의 대부분을 교육사업에 희사하니 가난한 고아들을 모아서 공부시키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수천 명의 고아들은 가난과 문맹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쓰는 법을 아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자신의 부에 대해 만족하며 안전하다고 느끼면서도 곧 목숨을 잃을 줄은 몰랐던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재물뿐만 아니라 시간과 기회, 지위 등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며 사용할 수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해 결산해야 할 청지기입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으며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